신개념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의 진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훈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나침반스의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 정지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침반스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맞춰보실래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또 이런 단어가 나오기는 상상을 못했는데. 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개랑 낙타 나온 거 보니까 네. 오늘 수의사분 나오시네요. 네, 조련사분 나오시거나 시원하겠죠? 개랑 낙타 나왔잖아요. 이거는 연습을 아닌가요? 했는데도 받아치기 어렵네. 이건 연습을 했는데도 받아치기 어렵네. 뭐 개랑 낙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부자가 나왔고 그렇죠. 써라 정승처럼 벌어서 아니다 정승처럼 아무튼 배처럼 벌어서 벌어서. 써라 네, 네. 돈 얘기 아닐까요? 재정이나 돈이나 뭐 이런 얘기. 써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역시 맥담당 임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개는 아니지 않을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또 강의를 들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재정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힘들었다 하신 경험 저는 뭐 있으신가요? 늘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또 가뜩이나 저희는 이제 고정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늘 요거를 모아야 되는데 근데 맞아.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뭐 게 하나도 없네 막 약간 개편 이렇게. 때만 되면 막 불안하고. 맞아요. 이제 또 내가 아무 데도 서지 못하면 나는 수입이 하나도 없구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늘 불안정한 수입에 좀 불안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늘. 사실은 불안정한 수입 정도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파산의 아이콘이에요. 파산의 아이콘. 성교회를 22년 하다가 이제 15년 차에 개인 파산을 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로 이제 성교회에서 열심히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이거 수입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있는 게 다 없어져 버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 관리에 대해서만큼은 입에다 진짜 불을 토할 정도로 말하고 싶을 정도로. 또 그리고 사실 오늘 강의를 내가 그때 들었으면 네. 그죠? 15년 전에만 들었으면 여기까지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개같이 고생했다니까 진짜. 정승같이 내 버는 진짜 거를. 막 눈물 날라 그래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 오늘 저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진짜. 그래서 행운이신 거예요. 이런 강의 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남 목사님도 힘드신 적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목사님처럼 힘든 적은 없고 네.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어떤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그 방법들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고 사실 뭐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이게 많은 큰 고민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정으로 인해서 고민이 있거나 힘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입니다.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텐데요.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의 저자 데이비드 서 교수님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뭐 책도 쓰시고,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책도 쓰고 있고 기업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한 제자들을 라이프 멘토링이라고 멘토링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듣기로는 이 조직 변화나 리더십 관련의 강의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 재정 관련에 대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 예.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첫 직장에서 그때 연봉이 2,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벌면 내가 한없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한 딱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배 뻥튀기 플러스 엑스트라 했는데 제가 30대에 1억 연봉을 받은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이
돈과 행복은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관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돈에 대한 것을 많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의수 팀장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이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많은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7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예, 돈의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말 참 신앙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고민이죠. 모든 사람의. 그러게 네.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이비드서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맞아주시죠. 저는 만 12살 때 부모님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가서 중학교 1학년부터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2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활동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글로벌 세계에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세상 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돈의 힘의 원리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에 관련한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신앙에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신학적인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돈과 신앙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저희 삶에 녹여보려고 노력을 계속했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들어오는 것도 일관성 있지 않으니까 나가는 것도 시작부터 계획적이지 않아요. 네,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어려워. 참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지 나의 재정의 주인은 나의 통장의 주인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통장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나의 통장을 불리려고 하는 것이 나의 참 신앙의 일부로 남아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두 마음 품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돈을 관리하고 이런 재정 원칙을 삶에서 녹여내려고 하는 가운데 가장 1번으로 발견한 재정 원칙은 네, 1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우리가 지출하는 경비를 따져볼 때 우리의 지출은 항상 수입보다 적어야 우리가 계속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한돈에 저희 체크카드 은행이랑 똑같은 얘기를 우리 은행에서도 내에서만 고한도 내에서 그렇죠, 사용하라고 한도 이게. 내에서만. 만약 우리의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다면 우리는 점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빚은 이자가 복리로 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 우리의 빚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게 참 아는데 어려워. 그렇죠. 아는데 하나님이 네. 허락하신 재정이 어떤 건지 정말 모르겠으니까. 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모든 광고가 과소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사고 싶고 보면 먹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입 한도 이상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빚을 지게 된다면 우리가 미래 돈을 끌어와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따라서 현재를 산다. 분명히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의 돈을 끌어다가 오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쓴다면 나는 분명히 나의 미래 시간을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저당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넘기는 뺏기는 거죠. 그 권한을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넘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욜로족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요 엘로 욜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마음껏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한번 쓰자. 마음껏 살아라. 저는 신앙인으로서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은 성공을 하라 그러고 돈을 많이 벌으라 그러고 너의 인생의 캡틴은 너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 그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말도 쓰면 안 되겠네요, 이제. 성경은 너의 인생의 캡틴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스마트 소비라고 해서 현금 말고 카드로도 주는 혜택이 많은데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거 많이 쓰는데 신용카드 엄청 많이 쓰는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주는 보너스 제도나 마일리지 제도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신용카드 회사에서 왜 그런 보너스나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많이 쓰라고. 우리 보고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는 주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분명히 소비자보다는 신용카드 회사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일리지 제도나 보너스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있다 보면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현금을 쓰는 것보다 신용카드로 쓰면 약 30% 이상을 더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돈 나가는 게 보이진 않으니까요. 맞아요. 너무 쉬우니까. 네. 기겁하거든요. 뭐야 이거? 맞아. 그래서 저는 정말 빚을 안 지고 사는 것이 정말 자유롭게 사는 방식이고 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무르시도록 하는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빚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빚 없는 생활을 하기로 이렇게 많은 세월을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신용카드를 없앴고 저는 지금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체크카드로만 쓰고 있습니다. 카드 역시. 맞아요. 빵원인데. 또 페이스북 질문이 들어왔네요. 신용카드를 쓰면서 점점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번에 끊을 수가 없는데 절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방법. 우리가 들어온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출 항목들을 가지고 이 계획을 짜는 것이 이제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맞게끔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가 봉투 시스템입니다. 봉투 궁금했어요. 시스템. 이게 뭐예요? 봉투 시스템? 예산 항목마다 봉투를 만들어서 매달 시작될 때 그 봉투 안에 이제 그 돈을 넣는 거죠. 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지출이 많은 것이 이제 외식비, 교재비 등등인데요. 그래서 이 교재비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0만 원을 쓴다, 교재비. 그러면 20만 원을 봉투에 넣고 교재비 쓸 때마다 그 봉투에서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봉투에 돈이 떨어지면 교재비로 돈을 쓰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그러니까 연애 통장처럼 연애 거 하시는 분들이 얼마 모아놨다가 그 한도 내에서만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그러네요. 좋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체크카드보다도 더 규모 있게 쓸 수 그렇죠, 있겠네요.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저희 집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부르면 이제 제 아내는 집안에 대청소도 해야 되지만 이 추가적인 지출이 늘어나니까 생활비에서 그것들을 부담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청하는 목적에 돈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빨간 깡통에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깡통에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그런 용도로 이 한 가지 용도로 사람들을 우리 집에 불러들이는 용도로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내도 뭔가 지출하기가 마음이 편하고 편하죠.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아둔 돈을 쓰는 것이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대하게 돼서 집에 사람들 부르는 것만 아니라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이웃 나눔 계좌로 저희들이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근데 거의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풍족한 크리스찬 아닌 이상 맞아요. 다들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다른 페이스북 질문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돈 쓰는 게 다 남의 시선으로 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세요?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는 방법 아시나요? 봉투로만 딱. 정말 누구나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남한테 부러운 시선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백화점만 가도 옷 막 대충 그럼요. 입고 가면 대우가 네, 다르잖아요. 대우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실은 제가 이 아주 작은 수입으로 살아야 될 기간이 이렇게 길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돈으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면은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빌려서 채우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든지. 안 쓰든지. 네. 뭘 안 써야 되지? 저는 빚지지 않고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빌려서 쓰지 않고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모임에도 적게 나가고 그렇죠. 근데 저렇게 쓰는 저도 이제 안 쓰고 말지라는 게 강한데 사람들을 만나고 약간 이런 자리에서 이제 안 쓰고 말지는 안 되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10,000원에서 한 500원이 부족해도 왜 부족한지를 채우고 나서 써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는 500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쓰자. 네. 그 500원의 빚이 나중에 500이 점점, 되고 점점. 5,000이 되는 거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시네요. 맞아요. 회비가 많은 모임도 끊어야 됐었고 그리고 경조사도 많이 줄여야 됐었고 거의 못하는 수준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 생각을 하면 또 창피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덜 만나게 되죠. 실은 우리는 돈 쓰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나갈 때마다 돈이 지출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 또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걸로 또 이제 익숙해지면은 더 많은 수입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위해서 쓰는 마음도 더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왔을 때 그거만 먹어야 되는데 더 먹고 싶어서 까마귀를 잡아먹으면 까마귀를 잡아먹으면 그냥 이렇게 먹는 공급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출인 거야, 그게. 이 자족이라는 것은 굉장한 행복의 비결인데 이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족은 정말 믿음하고도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능력자가 아니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통이 크시지 않다. 하나님 나를 벌 주고 계신다. 뭐 이런 것들을 믿으면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려면 내가 있는 상황에 자족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어야 하는 것과 이제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입니다. 돈 없을 때 딱 드는 생각들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어떻게 나 이렇게 쫄쫄 굶기셔. 막 이런 얘기 생각하는데. 제 책의 공동저자 김우수 팀장의 실질적인 경험담을 들어보면 연봉이 3억인 임원이 자기는 항상 돈에 쪼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봉 1억인 이 밑에 급 임원한테 당신은 1억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상상이 안 된다. 연봉이 3억인데 대체 왜? 실은 지금 이 수준의 지출에서 놓고 보면 내가 이만큼 벌면은 너무나 행복하겠다고 상상 맞아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첫 연봉을 받을 때 제 첫 연봉보다 3배를 받으면 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15년 후에 그 연봉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이 없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계속 쪼달리는 생활을 계속한 거죠. 그거는 영원히 부족한 거예요. 써도 이 땅의 것은 가져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자족이라는 거는 우리의 연봉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족은 우리의 신앙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돈에 대한 태도하고 나의 신앙의 태도하고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건 12Why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내면의 생각의 틀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실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행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를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써보자. 그러면 나의 이제 생각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나의 답을 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왜 중요한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나한테 왜 중요한가? 그럼 또 한 문장으로 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답이 왜 나한테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왜 나의 답이 나한테 중요한가를 12번 반복해서 묻는 것이 12Why 기법입니다. 12번. 이렇게 하면 무엇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느냐 하면은 내 밑에 있는 생각, 그 밑에 있는 생각, 그 밑에 있는 생각이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결국 그 생각이 욕심이 더 많으니까. 분명히 내가 돈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돈과 하나님과의 이 상충되는 관계 또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 돈의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또 내가 내 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멘. 나의 주인인 이런 신앙생활을 사는 것을 같은 그런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찾고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바꾸면 되네요. 맞아요. 지금 이게 내가 보이는 재정 강의가 것들에 아니라 대해서. 신앙 기초 입문이네. 네. 이게 과연 계속 믿음의 얘기를 기초적인 걸 맞아요. 아예 원론적으로 해주시네요. 돈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냉정하게 나의 이 신앙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어서 돈을 더 많이 잘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많이 프로그램화되어 온 이러한 신앙관이 아닌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말고 네.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실 뭐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려버리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돈은 그냥 도구로 쓰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내 영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흐름이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증인이 되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강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기본을 너무 명확하게 잘 잡아주셨어요. 네. 약간 걱정이 좀 되는 게 네. 한 20년 정도 사회생활 하시는 어른들은 그래도 이해가 좀 될 수 있어요. 들어오고 봉투 만들어 지출해라. 근데 사실상 청년 세대는 아까 말했듯이 학자금 대출과 네. 또 청년들은 그런 고정 수입이 없을 수 있거든요. 교수님이 젊은이들한테 라이프 멘토나 코칭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에게 짧은 말이라도 권면의 말을 좀 해준다면 어떤 말씀이 젊은 청년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학 들어가면 막 자유를 만끽하면서 공부의 황금기인데 엄청 노는 놓쳐. 것처럼 대학 들어가면 놓쳐 청년 이제. 때에 이제 처음으로 내가 직장을 얻고 처음으로 이렇게 이 고수입이 생기고 이러면은 막 쓰게 됩니다. 이게 자연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안 써봤으니까. 기운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내가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이런 기회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50%
50% 이상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행복하게 내가 혼자 살든 결혼해서 살든 행복하게 사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정말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배우고 그거를 많이 실천해서 거기에 대한 실력을 많이 키우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 생활을 많이 키우시기를 당부하는 바이고요. 현실적인 답이고 실질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봐도 어떤 재정적으로 이렇게 막 여유롭지는 않은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재정적인 어떤 돈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돈 걱정하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돈 걱정을 하고 그렇죠. 사람한테 아, 어떻게 교수님 하는 된다는.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똑같았구나. 그렇지만 실은 돈 걱정 많이 안 합니다. 우리랑 달라. 완전 같은 줄 알았는데. 의인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왔고 그걸 저는 굉장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구걸할 일이 없을 것이라.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굶기시겠다면 난 굶어 죽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갑자기 또 요즘 네, 원래 저도 그런 있었어요. 믿음 있어요. 아니 하면서. 근데 나도 목사님이 쓰시는 재정은 이웃에게 베풀고 그럼요. 나누는 맞아요. 재정이기 때문에 그건 몇 배로 또 갚아주실 걸 하나님이. 믿습니다. 그래서 네. 애들한테 받을 생각 안 하고 또 하나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줄 거라 믿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 역시 믿음이 이기네. 네. 네. 아멘. 아, 교수님 오늘 재정에 관한 원칙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재정 관리의 원칙 많이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재정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 강의를 15년 전에 봤다. 아하, 나침반 씨를 맞아, 15년 맞아요. 전에 들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법원에서 개인 회생까지 안 갔겠다. 왜냐하면은 오늘 왜라는 질문을 네. 12번만 해봐라. 사실 저희 선교회에서 많은 적자가 나고 부채를 졌던 게 콘서트와 캠프와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다 해보고 싶었던 거야. 이 콘서트도 해보고 싶고 이런 캠프도 해보고 싶어서 막 해봤는데 그때마다 적자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왜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 굳이 꼭 그걸 내가 안 했어도 되는 거고 굳이 꼭 그런 걸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아, 저 팀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고 이 팀이 하는 거니까 나도 해야 되라는 생각으로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도 하다 보니까 했던 건데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왜라는 생각을 12번 정도만 내 자신에게 하다 보면 네. 내가 이 일을 통해 돈을 벌려는 생각은 없었나 더 유명해질 생각은 없었나를 하지 않았을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돈에 정복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나침반 씨는 15년 전부터 우리가 했었죠. 우리가 나침반 씨를 15년 전부터 했어야 우리가 되는데 얼마나 앞으로도 바쁜 거예요. 15년 가량은 계속 네.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15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뭐, 이제. 아무튼 진짜 다음 세대를 너무나도. 살리는 이제 쭉 네. 이어가야 네. 돼요, 나침반 씨. 왜라는 맞습니다. 질문 여러분들도 반드시 꼭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나도 목사님은 저도 거의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보다 없다 보니까 카드로서 많이 이렇게 뭐 돌려막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미래에 어떻게 보면 주실 것들을 미리 끌어쓰는 개념으로 쓰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쉽지 않겠지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자족하면서 살아야 그래도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더 네. 조심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강의가 아주 좋은 예방약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보면서 꽂혔던 단어들이 있어요. 뭐 신용카드와 이제 개인 회생과 저 봉투 오늘 꽂혀 있는 단어도 이거 봉투 이 시스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진짜 저희 부부부터도 실천해 진짜. 나가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키우면서도 이게 규모 있게 쓰는 버릇을 들어놓으면 얼마를 벌든 이 이후에 더 많이 벌게 돼도 우리 이 정도면 충분히 썼어. 이 이후에는 이제 저축을 하든 이 이후에는 이웃에게 나누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여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보, 오늘부터 봉투 부르 이 봉투 어떡해. 이 봉투 어떡해. 봉투 다 비었어. 채울 돈이 없어.
어떻게 하고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나눠서 한번 써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침반 C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나침반 C로 들어오세요. 거기에서 라이브 강의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다 답을 드리니까요.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거 그리고 공유 많이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볼 수 있게 좀 네.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멋진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C.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장애인 아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온누리 사랑챔버의 손인경 단장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화영주 목사님께서 광고를 내주셨는데 손인경 자매가 장애인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지도하겠다고 합니다. 자폐도 좋습니다. 정신지체도 좋습니다. 맘대로 막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선포를 해버리셨어. 하나님의 역사는 광고 시간에. 네. 말씀 끝나고 바로 국수로 먹으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고 들어야 돼요. 광고 다 듣고 가야 돼 진짜. 네. 광고 끝까지 광고 듣도록요. 끝까지. 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